행자에게 아주 중요한 능엄경에 있는 50변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변마장에는 5가지 우리의 그 오온이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이것이 녹아질 때 그 마음에 이제 우리 불성이 이렇게 아주 더러운 때로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런 게 수상행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녹아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세금이 녹아질 때, 그래서 몸에서 벗어나 가지고 막 움직일 수 있게 돼가지고 신족 통해서 뭐 천리길을 하루 만에 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식이 맑아지면 자기 몸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몸 안에서 벌레를 진짜 끄집어내도 몸이 상하지 않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환상 속에서 공중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또는 수중에서 연꽃이 보인다거나, 또는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허공이 온통 이 봄의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밤중에도 환하게 깜깜한 밤중에도 환하게 다 보이기도 하고, 나를 찌르거나 몸을 가해해도 고통을 느끼지 않기도 하고, 불국토 또는 천당이나 지옥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의 상황을 볼 수 있고, 말소리를 듣기도 하고, 천이통이라 그러죠. 다른 곳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천리안이라 그러고 천이통이라 해서 천상의 말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형체가 변하는 순간에 선지식을 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마군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게 녹아질 때. 다음 두 번째, 수음이 녹아질 때, 슬픔, 즉 비마가 나 몸에 들어와 가지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곤충을 보고도 아주 불쌍히 여기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부심이, 내가 도를 이뤘으니까 성현을 아주 우습게 업신여기기도 하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허탄한 생각이 들어서 침울한 생각에 억눌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다 해가 커지면, 그러니까 입정하는 것보다, 삼매에 드는 그런 것보다 지혜가 더 많아지면, 아르마리가 많아져서 조금 얻은 걸 가지고 만족해가지고 부처가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런 것이. 공부하다가 예전에 경계가 없어졌을 때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근심에 빠져 삶을 잃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이던 빛이 계속 보였다는데 그게 없어졌다거나, 소리가 들렸는데 안 들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계, 자기만의 경계가 없어졌을 때 근심에 빠져 삶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아까는 비마였는데 이번에는 희마에 휩싸여가지고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만심과 교만심이 자라나서 불상이 우상이라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치가 밝아지면 한량없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내서 노래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그런 마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공에 빠져 인거가 없다고 하면서 무예행을 한답시고 파괴를 막 저지른다는 거죠. 파괴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마장에 걸린 걸 본인 스스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0번째, 마음에 호련히 애욕이 생겨 탐욕심이 아주 불을 붙인 듯하게 아주 펄펄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애욕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요. 스님들 중에서도 그 애욕이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탐욕심에 빠진다 그럽니다. 다음 상음이 녹을 때,
이 상음이라는 것은 이제 낮이면 생각이 되고 밤이면 꿈이 되는 망습일, 잘못된 습관인데, 상음이 다 녹으면 자나깨나 한결같은 오메이리어의 상태가 딱 집중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상음이 녹을 때는 주로 외부에서 마구니가 들어오는데, 수행자가 속히 무언가를 구할 때 여기에 상응해가지고 막아붙는다는 거죠. 즉 속효심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정밀한 생각을 날카롭게 해서 기특한 이치를 구하게 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하고 이치에 개합하는 것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밝게 분석하기를 탐한다는 것, 따지길 좋아한다 이거죠. 성인에 매달려서 감화하기를 바라고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탐합니다. 숙명통이 열리기를 구하기도 하고, 신통을 좋아해서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고 신통력을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멸이나 진공에 들기를 바라고 불로장생이나 마음대로 나고 죽는 그런 생사를 초탈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마구니와 귀신들은 백천가지 방편을 써서 그 수행자를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행음이 녹아질 때입니다. 행음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하느냐 단멸하느냐의 분별의 견해가 생기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음이 녹으면 외부의 마가 접근하지 못하는데요. 선정이 깊어져서 전생을 보지만 이 전생을 보는 것도 부처님이 보는 것과 아라한이 보는 건 다 다릅니다. 80만 겁 이전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만큼 보고 요만큼은 못 보는 거죠. 중생이 원인이 없이 생겼다는 견해와 8만 겁 이후는 볼 수가 없으므로 그 뒤도 역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견해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두루 항상하다는 견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선정 속에서 20만 것밖에 보지 못하므로 그 안에는 항상 일정하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팔식, 아래아식이잖아요. 그건 항상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항상하고 한쪽은 항상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늘 변하지 않고 어떤 건 변한다 이런 견해에 빠진다는 거죠. 중생의 생면을 보는 자신의 심성은 항상하고 중생과 국토는 생멸하여 없어진다는 견해, 끝이 있다는 주장을 갖기도 하고, 과거와 미래는 끝이 있고 현재 흐르는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견해, 또 행음이 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가운데 절반은 생하고 절반은 멸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어지럽게 속이는 허망한 주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무기공을 보고 무를 중독했다고 누가 물어보면 무라고만 대답하는 경우, 유와 무를 함께 보아서 누가 와서 물으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가운데 없고 있는 것, 그런 견해에 빠진 경우, 생사가 환인데 죽은 뒤에 상이 있다는 그런 견해에 빠지기도 한다. 식음이 녹아질 때는 식음 미세한 팔식의 흐름과 열반이 나타나는 것이 새벽에 동쪽에서 하늘이 밝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이라는 건 이 의식을 말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미세한 집착과 미세한 분별심이 일어나면 식음의 마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8식의 미세한 생멸을 모르고 이 자체를 나로 보아 얻었다는 집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식의 식음을 나로 알고 모두 삼라만상이 내 몸에서 나왔다는 견해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주 일어의 견해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미세한 굉장히 높은 차원에 올라갔지만도 이런 견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식음의 미묘함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지각의 대상에도 알미 있다 해서
초목도 깨달음이 있어서 윤회한다는 견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분리장생을 하도 항상 머물려는 집착에 떨어질 수 있고요. 상대방의 상대적인 대상의 세계, 이것이 없어질까 두려워 연화궁 세계라는 것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결박의 번뇌 중에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경우고, 인과를 서로 갚는 것만 보아서 받고 증득하는 것에 집착하여 인위적인 구함의 노력에 머문다 그랬어요. 아직 완전히 팔식의 미세한 망념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원만한 총명한 깨달음의 밝은 면만 보고 열반이라고 집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도의 경지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세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쫙 내려놓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경지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경계가 일어나거든 이것을 참고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경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